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수많은 설교자들과 그리고 성경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로마서 전체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66권 모든 장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장과 절이 로마서 8장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까지에 대한 강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강의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또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회개 안 합니다. 나아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평생 교회 들락날락거려도 예수 못 믿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아니하면 성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신실한 종으로서 순종하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전보다 더 지키고 사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전체 영역을 통틀어서 성령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령의 사역과 역할을 자세하고 아주 집약적으로 잘 설명한 로마서 8장을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서 8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고발하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선언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고발하지 못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이란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치르셨어요. 완불하셨어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예수 안에 있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의 확신이 그리 안 흔들려요. 나는 구원 받았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막 기뻐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분주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고 뜻대로 잘 안 살고 또 이리저리 세상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막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거기에다 막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막 찾아오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리고 막 사명 감당해도 오히려 막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녀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이 선언 이후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의 내적인 존재 유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래서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회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심령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은 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그 우리의 심령에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이를 확신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입으로 함께 말할 수 없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직접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을 받아 내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또 헷갈려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도 같고 안 가시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다가 또 막 세상 살다 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에게 막 휘둘리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막 세상에 풍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또 내 안에 안 계시나 보다, 이런 또 의심이 또 들어요. 자, 그렇다면 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5절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꼭 줄치고 영의 일, 이 동그라미 치고 꼭 기억하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심령에 모신 자는요, 뭘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자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언제 우리의 심령에 오세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계시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그렇다면 영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명에 관한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먼저 해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육신을 먼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는 우리가 사는 염려와 근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고 살까, 이런 염려 근심 우리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 예. 하지만 이런 생각들, 이런 염려 근심들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는 근심 내일 한다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수많은 염려 근심들, 가장 근본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도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육신을 죄로 해석을 해도 돼요. 죄의 생각은요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생명이 했어요. 자, 성령을 심령에 모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생명이라는 생각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요 영생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모신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영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죽은 후에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어, 윤회하겠지, 아니면 영원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겠지, 동면에 들겠지, 한 줌 먼지로 사라지겠지, 이런저런 생각하지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심령에 성령을 모시고 산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 또한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생,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게 살게 하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일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건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결국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이 세상 살다가 결국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 슬픔의 눈물 안 닦아주셔도 돼요. 왜? 천국에 가면 내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 시원케 하실 거니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삶 감사하면서 일일비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으세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여기 구원을 받는 확실한 증거예요. 또 이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성령을 심령에 모신 자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내 생명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달음이 생겨요. 고통으로 다가와요. 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기쁜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떡하지? 우리 아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들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해야 되겠고요, 선교하지 말라도 해야 되겠고요, 기도하지 말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니까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니까 사람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요. 어차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나는 자유한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강요하냐?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안 돼요. 예. 아,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영혼 어떡하지? 저 심령들 어떡하지?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욕 먹어가면서도 전도하고요, 욕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욕 먹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래야 돼요.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생명이에요.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요,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 하는 마음과,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의 부패성 안에 여전히 있는 이 겉사람이 계속 싸워요. 그리고 대체로 이 죄의 부패성 아래 있는 죄의 겉사람이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속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내 생명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막 귀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하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왜 매 예배 때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린 죄인이다라고 매 고백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의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성령님을 모신 자는 어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평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다. 평안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절대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전쟁 이런 거 보고 그냥 못 넘어가요.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저거 해결해야 되겠고, 심지어 내가 하늘의 미달이 되어 썩어서 내 공동체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나 좀 다쳐도 돼요. 나 좀 속상해도 되고, 나 좀 상처 입어도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네가 양보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이해해라. 그래, 네가 참고 견뎌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해라, 화평하게 해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막 다툼의 현장에 내가 한복판에 서 있다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저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안 그러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막 모욕하고 공격하고 막 말하고 한번 들이받으려고,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그냥 막 그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득 갖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신 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내 마음이 평화가 와요. 왜?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천국이 돼서요, 그거 뭐라고 하든 간에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용서하고 이해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요, 어떻게든 간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사람 배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모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못 돼서 맨날 가정에서 싸움질하고 교회에서 문란 일으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사냐 못 사냐 이런 소리 하고 상처 입었다 뭐 했다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 모신 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데요, 영의 생각 두 번째가 바로 평안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는 어떻게 살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신 자, 성령님을 모신 자는 이거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 아니면 육, 생명 아니면 사망,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7절을 읽어보겠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왜? 할 수도 없고요. 왜 하냐 그래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요. 자, 이분법적 사고하고 있다 그랬어요. 확 뒤집어버리면 돼요. 영의 생각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친밀해지려는 생각을 해요.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알고 싶잖아요. 친해지려면 상대방의 친해지고 싶어하는 대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성경도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여기 안에 다 있잖아요. 예. 구원받기 전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참 재미없는 책에 그림 하나 없고요. 무겁기는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지 말래도 막 기도해요. 또 예배 막 드려요. 만남이잖아요. 예. 친해지려면 우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린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 듣고 또 예물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막 사모가 되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아, 좀 쉬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 친해지고 싶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 못해서 우리 맨날 죄인이잖아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나? 왜 이렇게 말씀 못 읽고 못 보고 못 가까이 하고 사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쉬는 저를 범하나? 맨날 이 한숨 속에 살잖아요. 예?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성령님의 증거. 구원받지 않으면 이거 별 상관없어요. 아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친밀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소리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더 그런 생각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더 나와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문법적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확 뒤집어 버려요.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난 참 가진 게 없구나. 나는 참 못 배웠구나. 난 참 은사가 없구나. 속상해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네. 어떤 성도님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간증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대요. 가만히 보니까 나 청소하면 되겠대. 그래,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 편안하게 잘 드리게 하려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 것 같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삶도 막 여유도 없지. 난 시간 내서 밤늦게 와서 청소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성도 보고요, 저보다 낫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고 그게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성령님의 친밀함을 가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최면 자기 암시로 믿음을 보이지 마세요. 자기 최면 자기 암시와 하나님 말 들여 보여야 할 믿음은 다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냐고. 솔직히 말씀드려 불신자의 삶과 우리의 삶과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한눈에 보고 알아보세요. 어떻게 알아봐요? 성령의 인침, 이마에 이상한 거 쓰여져 있고 붙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끌어안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평생 동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상실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내적 증거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고요, 영생의 기쁨 속에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내 생명, 내 영혼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내 마음에 막 찾아와요. 전도, 선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말조심들 하고 입조심 좀 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해요.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들을 하셔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사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